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룻바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인가요? 이방인들인가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알이, 아세라가 이방신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왜 우리의 신을 파괴했느냐? 그렇게 붕괴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붕괴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었다고 파괴한 자를 내놓으라 하고 있는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팍팍하고 고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 7년 동안 끔찍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추수 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농작물을 싹쓸이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경제적 파탄, 그리고 극도의 불안,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를 버텨내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셨지요.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입니까? 소심하고 겁 많던, 어떻게 보면 지질이 궁상 같은 그런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지요. 가슴 뛰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죠. 칼을 들고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러 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시고 오늘 25절에 보면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누굽니까? 기도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6장에 기도원을 부를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디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어디입니까? 므낫세가 누굽니까? 옛날에, 그렇죠, 야곱의 손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기도원.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도원의 아버지죠. 기도원의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아세라 제단을 찍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 집에 있는 우상부터 찍어내고 파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딱 불러놓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했으니 들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와 하고 달려갈 거, 싸움을 전쟁터로 달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 당연히 아들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우상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상 파괴, 내 안에 바알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두려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버지의 우상을 언제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언제 파괴합니까? 밤에 숨어서. 이거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상을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지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모여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이.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7장에 가면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나팔을 부니까 몇 명이 뭡니까? 3만 3천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많다 그랬지요. 그래서 야, 걱정되고 집에 무슨 이 사람 돌아가라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4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도 많다. 냇가로 데려갔지요.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엎드려 개처럼 핥는 자를 돌려보냈지요.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무릎 꿇고 손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신 자가 300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여러분, 이게 숫자로 계산이 됩니까? 잽이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든 것은 칼이 아니고 방패가 아닙니다. 나팔과 뭐지요? 횃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루어 내시는 거지요. 이게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정한 승리는 내 안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게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외부의 적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너의 집 마당에 있는 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을 쳐 부수어라 그렇게 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안의 압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결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지요? 그들이 고통당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죠.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원문에 살펴보면 이 바알이란 뜻은 주인, 소유자, 남편이란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과 권력과 세상의 풍요를 자신들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형식, 그냥 입술로 하나님, 실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알, 이 세상의 풍요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속에 있는 세상의 것을 제거하라, 파괴하라. 거기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여 미디안, 가나안 질병 문제를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에는 성공, 지상주의, 그리고 돈과 재물, 그리고 자녀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라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턱하니 버티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기드온,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혀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오카나 목사님은 생전에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액세서리를 달고 다닌다. 지난번 이야기했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 자매가 요 십자가 목걸이를 어떻게 해요? 뒤로 획 하고 돌리더니 나 십자가 지고 간다. 여러분, 이게 형식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도 목걸이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좋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황금 송아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항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언감생신이란 말이죠. 이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굳게 다시 세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 또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기도원의 반응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요? 밤에 행했다. 왜 밤에 할까요? 숨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왜 숨어서 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지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상을 대낮에 파괴하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다. 두려워서 밤에 행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하지요. 명색이 큰 용사라면서 낮에 당당하게 부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부수네. 참 급쟁이네. 급도 많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기도원이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밤에 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낮이든 밤이든 뭘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떨면서 그 성읍 사람들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멈추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행할 때에 낮에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설령 밤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은 마을 전체 종교 시스템과 경제 이익에 반기를 드는 무서운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겁 많은 그 기도원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기도원을 꾸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겁에 질려서 순종하는 그 기도원의 모습, 그 마음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찰스 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릎이 부딪히는 채로, 무릎이 왜 부딪힙니까? 오금이 떨리죠. 벌벌벌 떤다는 거지요. 그런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무슨 말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죠. 기도원은 칠흑 같은 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혼을 갉아먹던 그 제단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그 둔탁한 소리, 매캐한 흙먼지 속에서
기도원은 자신의 두려움까지도 깨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몰래 하는 순종,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려 할 때 세상에서 손해볼까, 세상에서 소외당하거나 왕따 당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휴게소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딱 밥상 차려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죠? 딱 기도하시죠?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시죠? 그죠? 또 눈을 시퍼레 뜨고 기도하진 않으시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급식을 타고 그 급식 탄 식탁 앞에 기도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니,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뭐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데. 핑계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지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거룩한 궁전을 짓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망치를 들고 쳐 부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지요. 비록 밤에 몰래 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긴 그 작은 순종,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의 시초, 씨앗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일은 후에 또 물론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시험하기보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디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MBTI 아시지요? MBTI 아시지요? 어르신들은 그냥 혈액형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혈액형이 뭐야? 그래 묻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네 MBTI가 뭐냐 묻습니다. 여러분, E 있는 사람 있죠? E 성향. 뭐 손들어 보라 할 필요는 없고 I 성향이 있을 겁니다. E는 뭡니까? 외향성, 활발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을 잘 사귀입니다. I는 뭡니까? 쑥스럽습니다. 어디 가면 사람과 잘 못 사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주로 E 성향 사람입니다. 저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I 성향 사람이죠. 기도는요, 극 I입니다. 극 I. 무슨 말입니까? 완전 소심한, 그야말로 조그만 것에도부터 뭐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소심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 두렵고 떨립니다. 망치를 드는데도 망치가 들들들 떠는 겁니다. 망치가 떠는 거겠습니까? 자기 손이 떠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담대한 용기는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뛰쳐나가는 것, 그것도 용기지만 두려워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면서도부터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떨리지만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상을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수호신인 바알 제단이 박살이 나고 아세라 목상이 도끼에 찢긴 채 땔감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살찐 수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 마을 사람은 이방인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사람이겠죠. 분노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 찾아냅니다. 알고 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범인을 찾아냅니다. 손에 돌을 듭니다. 기드온의 두려움, 걱정, 근심이 현실이 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요아스의 외침입니다. 요아스가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참신이면 자기를 찍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벌할 것이니 너희들이 돌을 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뭐하고 있었습니까?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낼 사람은 마을 사람보다 누굽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아스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주라. 바알이 알아서 벌할 것이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가 밤에 그것도 아들이 바알과 아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위에 제단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기는커녕 기드온을 대변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평생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아버지 요아스가 그 기드온에 떨면서 하는 작은 순종에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이 참신이면 자기를 찍으라는 순간에 그 찍으는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도끼를 들고 모여 내리 찍는데 가만히 있을 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라가 바알이 박살이 난 것을 보고 영적 잠에서 깨는 거지요. 아들의 순종이 아버지를 변화시킨 겁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작은 순종 하나가 기드온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우상의 온상이었던 그 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드온이 새로운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여룹바알입니다. 이 여룹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새로운 별명을 하나 얻은 것이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쳐낼 때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혔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여룹바알이라 그름받는 기드온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여룹바알의 은혜, 즉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상을 잠잠케 하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디안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우상을 찍어내는 길입니다.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드온처럼 나를 얽매는 두려움의 제목들을 적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암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헛된 우상을 찍어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 이 시대의 여룹바알로 우뚝 서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또 미디안의 길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바알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각자의 심령과 우리 가정의 우상의 그 파괴의 망치 소리, 그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로 이 땅에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룻발 기도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미디안이라는 고통의 현실에 짓눌려 정작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바울과 아세라의 재단을 방치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 무감감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망치로 부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가며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